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시편 가운데에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불려지는 시들이 있는데 모두 총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참회의 시가 오늘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의 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 1절부터 오늘 이 시편 가운데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죄악, 죄라고 하는 단어를 또 3절에도 마찬가지로 죄과 죄 또 4절에 보게 되면은 범죄, 악을 행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좀 직역해서 보게 되면 반역하다, 침범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고 하나님의 이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나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다윗의 요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보자면 이 사건, 이 범죄함을, 이 죄를 저지를 때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어서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랐고 내가 왕이 되었고 이제 나의 이 왕권은 나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다윗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사,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죄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범죄한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떠한 존재는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고 범죄하게 된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유독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기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렇게 죄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죄인으로부터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나는 원래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생했을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잉태했던 어머니조차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는 처음부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악 가운데에서 지내왔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가운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역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끊어져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 가운데 죄는 붙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어떠한 행위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6절 가운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해져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항상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니 하나님 이제 나의 죄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방법만이 가능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7절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임방과 물설주에 뿌릴 때 사용되었던, 바를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사용되어진 것이 이 우슬초였습니다. 부정한 물건과 접촉한 후에 정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슬초를 통해서만 정결 예식을 치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슬초를 사용할 때는 항상 송아지와 양의 피를 곁들여서 뿌려야 했고 발라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1절부터 9절까지를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10절부터 19절까지에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10절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이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창조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있던 것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있어서 고장났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한 마음을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착각했던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성령을 11절에서는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는 사건이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다가 이 성령을 거둬들이는 이 사건을 다윗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했던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그 마지막이 말로가 정말 비참한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분명 자신에게도 다윗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통해서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왜 없어졌습니까? 죄를 통해서요. 이 죄를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12절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깨달은 게 이제 16절과 17절을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6절을 17절을 보실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형식적이고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적인 우리 안에 정말로 상하고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양만 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혹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